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이유가 필요합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저는 몸이 점점 더 약해지고 아파지고 있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제가 한 해 동안 얻은 것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내 손으로 한 것인데 제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변명들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농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마트에 갑니다. 거기 가면 상품화되어 있는 농산물들을 만나고 값을 지불하여 삽니다. 어린 자녀들은 마트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줄 압니다. 이 말은 현대의 이 농경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대들에게 성경은 아직도 농경의 배경을 가진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현재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사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주 좁은 소견이지만 이 농사와 관련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사는 인간의 노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밭을 일구어 정돈된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꾸어 나갑니다. 관리라고 하죠. 병충해를 막고 혹독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그 작물들을 보호해야 수확기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때 익은 열매들을 농부들이 거두어서 상품화해서 마트로 보내야지 우리가 마트에서 그것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농부의 수고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현대 농업 기술이 있기 전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이 농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의 공급이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물을 주어야 될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인간들은 물통에 물을 채워가지고 뿌려야 됐죠.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을 공급하는데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어서 끝내 그들은 자연이 물을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를 기다린 것입니다. 비는 이 작물이 생장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생태계 전체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비는 수분을 공급하고 광합성 작용을 하게 했으며 양분 흡수 및 영양분을 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토양의 수분을 유지시키고 토양 속의 과도한 염분이나 작물이 생장할 때 맞게 되는 그런 독성 물질을 씻어내 토양 환경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로운 비가 적절한 때에 적당량 내려줘야지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 배경 속에서 두 가지 비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이른비입니다. 이른비는 10월경에 내리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가을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전에 내리는 비. 가을비 또는 이른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것은 4월경에 내리는 비로서 봄비라고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요엘서는 두 가지 비를 소개하죠. 하나는 이른비, 또 하나는 늦은 비. 이 두 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강우량이 적었으며 기후가 덥고 건조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작물의 생장에 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비는 뜨거웠던 여름에 가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늦은 비는 건기 동안 메마르고 굳어져 있던 땅을 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되면 농부들은 비가 오겠거니 싶었습니다. 10월경쯤 되면 이른 비가 내리겠구나. 4월경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리겠구나. 이렇듯 파종기와 결실기에 꼭 필요한 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의 노력이 이 농사의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연의 힘이 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그 비는 누가 공급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고 또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제 문을 여시느냐? 비가 필요할 때이겠죠. 그런데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더라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 또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라 할지라도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요엘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석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어떤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막으셨죠? 열왕기의 말씀을 여기에 대입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비가 필요한 때라 할지라도 비를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필요할 때 이른 비를 주겠다. 늦은 비가 필요할 때 늦은 비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전처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아주 예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살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은 맑은 공기가 당연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면 맑은 공기가 들어가고 내쉬면 몸속에 있었던 것이 쑥 빠져나가죠. 다시 들이마실 때 다시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런 그들은 항상 그 맑은 공기가 유지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이 공기가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날씨를 검색할 때 뭘 보십니까? 미세먼지가 어떠한지 찾아보지 않으십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또는 초미세먼지라는 것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외출을 삼가하지 않습니까? 꼭 나가야 되면 마스크를 끼고 합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상상치도 못한 세상이 왔습니다. 거기에 어떤 때부터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셨던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때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때는 마스크에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KF94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끼면서 몸을 보호해야 됐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 맑은 공기에서 자유롭게 숨 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아마 수고로 이 일을 해서 여러분 두 손에 뭔가를 쥐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했다. 나 정말 수고했다. 나 잘했다. 자신을 칭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씨도 뿌리고 어떨 때는 필요하면 비닐하우스도 치지만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농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 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작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먹고 자란 동물들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비를 주시기 때문인 것이다. 여러분 삶에서 오늘의 이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 제가 이런 전제도 한번 깔았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도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몇 분은 정말 몸이 불편한데도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주간 나오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곳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평일에도 정말 고단한 삶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 때문에 온 것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전과 같이 비를 내려주시며 예전과 같이 은혜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